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발신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발신자 이름이 없습니다. 또 심지어 요한 1서는 발신자에 대한 소개도 없습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발신자를 장로라고 부르지만 구체적인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럼 요한 서신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많은 교부들이 요한 서신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했는데 그들은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의 저자의 연결성을 전제로 이 요한 1서의 저자를 요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의 상황과 기록 목적은 새 편지 내용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이 편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는 예수 1세대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독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저자는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자는 저자의 복음 증거를 받아들였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서 교회 안의 신자들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들은 적그리스도, 또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자로 불립니다. 그들의 존재는 저자가 요한 1서와 2서를 쓴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선포한다, 내가 쓴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한 한두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문장인 1절에서 3절은 저자의 선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에는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포의 내용입니다. 네 개의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 저자의 선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에 관한 메시지나 복음을 포함한 예수에 대한 포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자는 이 선포를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독자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둘째는 증거 과정입니다. 생명인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성육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이후 저자가 그 예수를 보았고 또 독자에게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셋째는 선포의 목적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를 선포한 것은 독자와 저자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고 저자와의 사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라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사귐이 복음 선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자의 선포 목적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리 선포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에 연결하거나 또 곧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사귐을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저자는 순서를 바꾸어서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두 번째 문장인 4절은 편지의 기록 목적인데 이 기록 목적은 저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독특한 도입부지만 독자나 저자의 상황을 반영한 편지 장르에 맞춰서 보면 이 저자의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와 관련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중요성입니다. 저자가 발신자와 수신자의 소개보다 선포와 관련한 것을 시작한 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자가 염두에 둔 진리의 예수에 대한 것이며 또 저자가 독자에게 선포한 내용에 국한됩니다. 저자가 예수의 1차 목격자임을 제일 먼저 소개한 것과 또 자신의 선포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일하신 것의 연장선으로 언급한 점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자연스럽게 둘째 의도, 곧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저자의 선포 목적은 자신과의 사귐을 계속하는 것으로 언급하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독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가 구원 과정에 잘 서 있기 위해서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데, 최고의 시금석이 가르치는 자를 분별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진리 안에 있기에 그와 함께하는 것은 진리에 서는 것이고, 그 결과인 하나님과 예수와의 사귐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독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독자 대신 저자의 기쁨을 편지의 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가 진리 안에 서서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 예수와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이 저자의 관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구원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과 예수와의 관계 속에 있지만, 예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추종하는 자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편지로 권면해야 했습니다. 자, 5절은 편지 본문의 시작입니다. 독자를 향해 선포한 내용,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으로 본론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포 내용인 소식으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2, 3절에서 나타난 증거 과정처럼 그분에게 듣고 독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선포한 내용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빛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역의 통치를 빛과 어둠으로 상징하며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상징되는 통치의 기원이고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독자의 상황은 두 영역의 충돌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 안에 어둠이 조금 더 없다는 표현입니다. 빛이자 빛의 영역인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배치되는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괄성이 있고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맞게 존재하시는 온전한 분입니다. 6, 7절은 빛과 어둠 속 걸음에 대한 대조입니다. 일괄성 있는 하나님을 본으로 삼아 신자의 일괄성과 온전함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귐과 삶의 관계를 다루는데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의 두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선 먼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둠 안에 걷는 모습입니다. 얼핏 고백과 행위의 불일치를 다루는 듯 하지만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두 가지 표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빛과 어둠의 관점에서 예수를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 것, 곧 구원 과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하다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차원을 넘어 삶의 모습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6절은 단순한 말과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 빛과 어둠의 영역을 전제로 고백과 삶의 불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소속에 어울리는 일관성과 온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에 따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이죠. 자, 또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대조되며 구원의 영역에 속한 자에게는, 빛에 거하는 자죠, 합당치 않는 모습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6절에서 고백하는 사람과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공동체와 사귐이죠. 이런 자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귐이 있기에 진리 안에 함께 거하는 신자들과 수평적인 사귐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정결케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로 인해 목욕으로 깨끗이 된 자가 이후의 삶에서 묻은 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발 씻음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을 보면 죄에 대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7절에서 언급한 빛 안에서의 삶과 죄의 관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처럼 조건문을 통한 일련의 대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빛 안에 있으면서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경우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빛의 영역으로 이동했지만 몸은 여전히 어둠의 영역인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사는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재림으로요 어둠의 영역이 멸망하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첫 고백은 하나님의 미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거나 혹은 죄와 어둠의 영향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지속할 리가 없습니다. 빛의 안에 거하면서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자들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거나 죄의 어둠의 영향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자, 둘째는 죄를 고백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식하며 끊임없는 어둠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경우와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 어떤 경우였습니까? 비단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분 말씀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통해 이미 빛의 영역에 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영향력에 대해 계속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경우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어둠의 영향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빛의 영역에 속한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죄와 관련해 빛 안에서 일관성 있는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의 전체 내용의 개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현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는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반역의 영역이 생겼습니다. 이후 창조의 모든 영역은 죄와 사탄과 죽음의 통치로 얼룩졌고 사람은 그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두 영역의 충돌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나 빛과 어둠의 충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가 교제한 생명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서 모든 생명들의 원천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사도가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사도와 같이 성도들도 이 예수님과 말씀을 통하여 사귐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으로 전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영적 무지요 관계 단절의 상태인 어둠과 죄에서 벗어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사귐으로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 그곳이 삶이 되고 인격이 될 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사제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특권은 없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그 사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행하고 다른 쪽은 세속의 어둠 쪽에 남겨둔 채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마치 배를 탈 때 우리가 한쪽 발은 강둑에 둔 상태로 배를 타는 것과 같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빛과 어둠에서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할 때 더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죄가 우리의 과거를 물을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 죄가 드러나므로 계속 죄 아래 거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제의 은총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계속 죄 아래 거하고 진리 안에 빛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은혜의 혜택만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